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축일을 바로 맞이하기 전 주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주일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깔아도 좋지만 나무가지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그때로부터 종료주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언영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던 이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이루심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의 사건은 어느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져가는 사건이 기록되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며 또 무엇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접했구나,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환대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 제물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이하고 있는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자의 입성. 그래서 구원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호산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자기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입성시켰고 어떻게 입성을 준비해 맞이했고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뭐 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입성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킵니다. 뭐하라고? 저 건너편에 가서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오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그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냥 허락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끌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예수님을 나귀 등에 태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세려고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옷을 벗어 길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며 영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저 동네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걸 풀어오라.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나귀를 가서 풀어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보고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권사님 저 집에 가가지고 저 울타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강아지를 알아오란 거지 무슨 뭐 짐승을 하나 풀어오라고 해봐요. 그럼 목사님 돌았어요? 내가 몽둥이 매 막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제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쉬운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함으로 해를 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그래도 주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은 그럼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구원 때문에 오고 11조 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고 봉사하는 것도 구원 때문에 하고 새벽기도 안 하면 구원 없는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없는 것 같고 봉사 안 하면 구원 없는 것 같고 전도 안 하면 구원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하고 여러분한테 정확한 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 교회 옵니까? 구원 받으러.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으러.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예배가 원망스럽고 봉사가 11조가 헌금이 전도가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유도 없이 무조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시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설사 내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설사 내가 얻어맞더라도 설사 내가 정말 최고라 차더라도 오늘 제자들은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가지고 남의 나귀를 끌어온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면 아마 저도 변명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산다고 했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초월적인 도덕, 현실을 초월하시는, 상식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유 내지 마세요. 그냥 모으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못한다고 누가 뭘 안 해요. 목사들이 제일 힘들 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주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라 해야 되죠? 목사가 주인도 아닌데, 나를 예배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하나님 죄송해요. 이번에 정말 못 가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라도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 되는데 꼭 목사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나 이번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가 허락해주면 본인은 마음이 편한 거야. 왜? 목사가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목사는 뭐 돼요? 목사는 모으면 모은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사연이 있으면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아, 모읍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 목사가 괜찮다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면서 왜 목사한테 물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나귀가 끌고 올 수 없어요. 어떻게 남이 나귀를 끌고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라,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말 안 하고 줄 거라. 저는 이걸 강조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려운 문제도 그들은 순종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어서 오르십시오 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오르라고 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등에다 깔아드리고 예수님 어서 오르십시오 라고 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겉옷 이야기를 알아야 이해가 돼요. 내 목사님 그깟 옷 하나 깔아드리는 게 뭐가 대단해서 이럴지 몰라요. 천만에.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와서 이렇게 뭐 양복이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길고 긴 거다. 이게 벗어서 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히브리인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입던 겉옷은 길고 늘어뜨리는 그런 옷이다. 일종의 고급옷이다. 외출복이다. 특별한 절기에 혹은 잔치 등의 예식과 격식을 차릴 때에 착용하는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벼운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계속 들어주세요. 귀한 손님에게 극진한 환영의 표시로 내어주는 옷이다. 그리고 활동할 때는 옷을 벗고 활동하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에게 뭐를 씻어줘? 발을 씻어줬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랬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은 일할 때 겉옷을 집에다 혹은 소중하게 건사해놓고 일을 합니다. 벗고. 그만큼 그들에게 이 옷은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리고 한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뭐냐? 몸을 가리는 추위를 방어하는, 바람을 방어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잘 때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런 사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옷 하나라는 것은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산 같은 것뿐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도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겉옷은
이쁜 걸로 입어요? 안 이쁜 걸로 입어요? 이쁘고 좋고 귀하고 멋진 걸로 입죠. 왜 그러죠? 사람들은 그것을 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근데 저도요, 가만히 가끔씩 그런 거 입어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봐요. 제가요, 그 양복 알석댐에 가가지고 2만원 주고 사 입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 그 옷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비싸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2만원 줬어요. 내가 이렇게. 그런 거 어디서 그렇게 사나요? 제가 옷 자랑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도 이 옷 하나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 뭐 입으려고 그래? 타이즈 입으려고 하잖아요. 브랜드. 다 여기 뭐 나이키라고 쓰고 뭐 다 그런 거 입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대단하게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옷은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그게 권위적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드러나요. 예를 들면 경찰복, 예를 들면 검사복, 예를 들면 판사복, 예를 들면 스님들 입는 복, 뭐 목사들도 가운 입고 다닐 때는 밖에는 가운 안 입잖아요. 행사 때만. 신부들 입는 복,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내 인격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예수님을 내 의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봤나? 혹시 내 인격보다, 내 체면보다, 내 위신보다, 내 유익보다 예수님을 더 높여본 적은 있나? 여러분, 이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안장에다가 깔아줬다라는 것, 그거 자체는 나를 깔고 오르십시오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또 업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참 현실적인 비참한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앉으실 자리에다가 깔아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십니까? 나는 괜찮으니 나를 밟고 오르십시오. 옛날에는 임금들이 오를 때에 그 말에 오를 때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거기 가서 발 디딤이 돼요. 딱 엎드리면은 임금이 그 임금뿐만 아니에요. 좀 잘 사는 사람들 다 얼더라고 보니까. 그 그 하인을 딛고 말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발판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 믿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였어요?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려고 오시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한테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겉옷이라는 건 또 있어요. 겉옷은 그래서 어느 만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자기들이 그 겉옷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하냐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옷들은 후임자에게 계승해 줍니다. 여러분, 왕은 어때요?
왕이 계승받는 사람이 왕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까지? 왕복까지. 그러니까 그걸 용포다 그러잖아요. 이것까지도 계승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있어서 옷은 권위예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녀한테 물려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요새도 자꾸 이런 얘기가 비판적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세습도 똑같은 거예요. 세습이 바로 이 옷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자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 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꼭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옷이 대단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옷이 주님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옷을 챙겨놓고 꽁꽁꽁꽁 묶어놨다가 내 후손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계자에게 그거 주려고 하지 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등에 뭐 앉으셔요? 내 옷이 아까워 예수님이 깔고 갈까봐 벌벌 떨면 어떻게 예수님께 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로 인해 예수님이 올라서게 하고 높아지게 하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해야 할 숙제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라고 하면 율법주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요, 자세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내가 그분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아론도 옷을 벗어서 후계자에게 주는데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네.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는 건 뭐예요?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옷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비싼 옷이면 쉽게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안 입는데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구에겐가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꼭 내가 갖고 있는 이 옷 자체는 권력도 되고 힘도 되고 인격도 되고 품격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품위,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높아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최상의 보람 있는 일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처음엔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한 거고 이번에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자가 오는 구원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를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 듣고, 즉 구원자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 듣고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자기들이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겉옷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쁨으로 극진히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고대는 다 전쟁하러 나갔다가 이제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봤어요? 다 경건하셔가지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시는데, 옛날에 사극을 보면은 그래요. 전쟁에 나갔다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막 온 백성들이 마음에 줄쫙서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 예,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나, 개선 장군이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환호할 때 나무가지를 주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그들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면 왕이시더라, 구원자시더라, 우리를 살리실 분이더라 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고 다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요 그랬거든요. 그건 말이에요. 어느 인간이 하루아침에 나는 왕이야, 나는 승리자야 라고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여기에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은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요,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그분 앞에 내가 뭐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들어서 아는 우리의 구원자고 들어서 아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고 가슴으로부터 인정되는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말고 논리적으로 말고 버릇으로 말고 내 가슴이 우러나서 내가 정말 무엇도 다 드릴 수 있고 무엇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 가슴에서 인정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그냥 형식만 돼요. 형식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도 내가 계속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인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뭔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들 위해서 참 가끔씩 이렇게 돈 아끼지 않고 이렇게 뭐 잘해줘요.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자기 부모라는 거 의심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면서 우러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슴에서 내 부모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부모라는 걸 가슴에 느끼니까 자기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부모님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정 하나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의 주라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성집 한 번 하는 게, 봉사 한 번 하는 게, 전도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려울 게 없죠. 그게 인정 안 되면 어려워요. 왜? 마음이 우러한다니까. 여러분이들은 그게 우러난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인정되니까 정말 그들은요, 그때 당시 아마 다 벗으라도 다 벗을 거예요. 왜?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람이 있으니까. 저 영상에 가끔씩 보면은 뭐 조그만 거리만 지더마 이러더라고요. 지더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위해서라면 뭐도 해도 지더합니다. 뭐 투자해도 뭐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인생은요, 어떤 게 인생이 잘 사는 거냐? 내가 보람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람이 뭔지, 가치가 뭔지, 내가 했는데 후회되지 않는 일이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참 인생의 삶이요, 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옷을 벗어 까는 것만 아니라, 자기들이 나무가지를 까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질러 외쳤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환대라는 것을 열렬하게 맞이하는 아주 최고의 대우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대우,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가 뭘까? 여러분, 아들이 아빠한테 최고의 대우는 뭘까요? 집 사주고, 좋은 데 보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걸까요? 아니, 뭐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최고의 대우는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인정 안 되는데 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산나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호산나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오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11조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라고 해도 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왜? 그게 인정되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요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이 교회 가면 무슨 거 어떠냐, 저 교회 가면 무슨 거 어떠냐 이러는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분위기 보는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위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보고 가야 돼요? 주님 보고 가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고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보고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구약에서는 10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 있다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할까요? 없어서 할까요? 없으면 하나지. 의사한테 가서 진료 받고 약 처방 주는 거 사서 먹는 사람은 의사를 믿으니까 먹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은 보니까 시원찮아. 에이, 그냥 진료만 보고 약 처방 껴주면 갖고 가요. 안 싸워. 시원찮아.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벗어 펴고 소리 지르면서 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며 맞이했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택한 게 제가 찬양을 이 선택에는 제가 가사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는 나와 여러분 다 없어요. 그러므로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오늘 저녁 오면 좋겠는데 오늘 저녁 혹여 못 오더라도 오늘 저녁 켰다가 기다렸다 안 오면 내일도 등불 켜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열을 해보고 때려치우지 말고 오실 때까지 등 밝혀놓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고 했어요. 이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라고 그랬어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까? 우리를 칭찬하여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까? 그걸 고민하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 사명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명은 다 있어요 없어요? 목사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라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물론 사명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달는 게 사명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사명이 없어요.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남 못지 않게 멋지게 살아보는데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했는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는지 왜 나를 오늘의 건강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건강 주셨구나. 아 이래서 한국 보냈구나. 아 이래서 돈 많이 벌게 했구나. 보여져요. 근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안겨줘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디다 써요? 자기 목적, 자기 목표, 자기 계획대로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신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자기는 멋지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지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 물질을 주신 그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줬더니 건강이 좋다고 우쭐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건강 주셨더니 건강 주셨다고 고마워서 고맙게 생각하며 열심히 섬기며 사는 사람.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이제 그 더마 테라사라는 이제 그 여사예요. 기독교 신자인데 수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는데 1월 5일 날 일기 어느 년도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금 하라. 사랑을 실천하려면 지금 하라.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당신 곁에 사랑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섬김이 필요한 자는 지금 당신 곁에 있다고 내일도 당신 곁에 있다는 법은 없다. 당신이 오늘 그를 사랑해주지 않고 섬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일은 당신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거든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어느 수녀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제 잘한 걸 오늘 우려먹는 것은 기독교 신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이십니다. 어제 잘못한 거, 어제 사람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왔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하나님 오늘까지만 허락해 주면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우리가 그게 많죠. 이제 내일부터 잘할 거야. 내일부터 잘할 거야. 그러면서 맨날 내일. 그러다가 내일 하다가 우리는 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구원자가 입성한다고 깨달은 자들이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하였다면 우리가 지금 맞이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맞아요? 물론 뜨겁게 맞아고 환대해야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맡겨준 일에 충실해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 맞을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으실 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려가셔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님 먼저 오실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떤 정말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대하셨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인격, 인품, 성품, 내 위품, 나의 모든 권력, 모든 권위, 명예, 모든 유익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주여 이제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자가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맞아 제자들은 그의 입성을 준비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맞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렬한 환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주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도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서 준비하여 주님 앞을 준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을 기쁨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주님 것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 것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말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정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펴며 맞이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리를 질러 외치며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준비하며 맞이하며 내려놓고 주님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좀 부를 텐데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부르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절과 2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알리가 없으네 그 밝히고 너는 되어 있어 주님만 한정으가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그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와 삶의 준비와 신앙의 준비로 든든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벌벗고 금드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